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찬송가 39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 또한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새벽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새벽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주님 따라드리기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리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여 다윗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그 나무를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자기 사위인데 사울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게 이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때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쓰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기뻐하면 됩니다. 세례요한이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기뻐한다고 그렇게 하면 되죠. 우리 하나님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만 쓰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꼭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크게 쓰임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큰 집에는 그릇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런 은혜의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고 나를 쓰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크게 쓴단 말이에요. 거기에 마음이 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말고 다른 사람 쓰셔도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함께 동참하면 그 사람이 받는 복이 나의 복이 되는 겁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이죠. 나는 장로가 너무 되고 싶었는데 장로가 못 됐습니다. 그래도 장로 되신 분들이 수고하고 충성하는 것을 격려해주고 함께하면 그 상이 내게 옵니다. 나는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목사가 못 됐습니다. 그러나 목회하는 분들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함께 기뻐하면 그 상이 내게 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선교사가 못 됐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어떤 선교사님들 보면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쓰십니다. 그럼 나는 기뻐하면서 그분들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나는 선교사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은 왕인데 자기 밑에 있던 어린 다윗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것 같아서 기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으로 복 주시겠구나. 나 같은 자도 왕이 되었는데 내 밑에서 저런 믿음의 인물들,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 다임 목사님들 가운데서 부목사나 전도사가 다임 목사보다 더 신령하고 더 설교도 잘하고 더 기도의 사람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분이 나보다 잘하면 그분한테 목회를 맡기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우리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남서울교회를 개척하고 진짜 한국교회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안식년으로 미국에 1년 가 있는 동안에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부목사님이 대신 목회를 했습니다. 미국 갔다 오니까 교인이 1000명이 늘어 있어요. 왜? 박영선 목사님도 하나님 주신 큰 인물이거든요. 박영선 목사님 남포교회 개척하셔서 10,000명 교회가 됐습니다. 남서울교회는 한 3,000명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홍정일 목사님 아주 넓은 마음으로 자기 부목사에게 자기보다 설교도 잘하고 해도 맡기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죠. 사울왕은 그게 잘 안 돼요.
사울만 안 됩니까? 우리도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것이 세례요한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내 밑에 있던 사람, 내 다음 세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사울이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오니까 그 다음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중에 뭡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살인으로 이끈다고 말했습니다. 살인하지 않아도 미워하기 시작하면 마음으로는 이미 살인한 거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지금 마귀가 내게 주는 생각이구나. 마귀가 지금 나를 망치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대적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교회에 미운 사람 있습니까? 그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이런 죄악을 이기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전령을 보내서 바로 죽이지? 지금 다윗이 지금 자기 딸 미갈의 집에 있는데 가서 그날 바로 죽였으면 됐어요. 그런데 지키고 있어라. 지금 딸하고 사위하고 같이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침에 죽여라 이렇게 했어요. 이상하잖아요. 미우면 바로 죽여버리면 되는데 왕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아마 이런 생각했을 수 있어요. 오늘 밤에 딸하고 자는데 마지막 밤이다. 그래도 그래 사위야 오늘 밤엔 내가 봐준다. 딸에게도 사위를 죽이지만 그래 마지막으로 회포를 풀어라.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내가 죽일 거야.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자기는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지금도 죽일 수 있고 내일 아침 죽일 수 있고 내가 딸 생각해서 하룻밤 봐준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딸이 알았어요. 미갈이 다윗을 남편을 도망가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뒤에 쭉 보시면 미갈이 꼭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미갈이 나중에 다윗 왕의 아내가 되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언약궤가 들어온 거 보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막 옷이 막 벗어지고 이러니까 그냥 왕이 처신머리가 없이 공주니까 자기는 어디서 그렇게 춤추다가 옷 벗어진도 모르고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화를 해요. 자기를 구해준 여자예요. 왜 화를 냅니까? 내가 지금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께 했는데 너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 거 보면 끝까지 잘 가진 않는데 이때는 의외로 미갈이 참 잘해요. 그런데 미갈이 왜 잘했다는 언급은 없어요.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그런 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우리가 오늘 잘한다, 바르게 한다 하는 것이 나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왜? 그것이 내 믿음에서부터 온 걸 수도 있고요. 아내로서 남편에 대한 그냥 연민이나 사랑이나 그것이 온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정 때문에 잘한다든지 남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 그 누굽니까? 미갈의 오빠인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자기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겨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하나님께 너를 선택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미갈은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나 잘했어요. 만약에 끝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그런 마음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사울이 전령을 보내서 이제 밤새도록 기다리다가 아침에 다윗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 그랬어요.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지금 부르지 마세요. 핑계죠. 이미 지난 밤에 창문 열어서 창문으로 줄을 내가지고 도망시켰어요. 문을 짓고 있었는데 항상 뒷문을 조심해야 돼요. 뒷문이 있는 거예요. 그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공주가 남편이 아프다 하니까 전령들이 이러면 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모르는 거예요. 사울에게 보고하러 갔습니다. 보고하러 가고 그 사이에 이미 다윗은 더 멀리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막 화를 내면서 그놈 아프다 하면 침상채로 들고 와라.
내가 직접 죽이겠다. 그것도 그냥 가서 바로 죽이라 하지 않고 어쨌든 가보니까 침대에 누워 있는데 떨어져 보니까 이제 이 우상이라는 것은 그 인형처럼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우상하고 그다음에 양털로 머리처럼 해놓고 다 이거 덮어가지고 그게 뭐 제대로 속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꾀를 써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없어요. 미갈이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공주 다 했어요. 아버지가 화가 나서 딸도 막 너 이거 우리 집안이 지금 망할 일인데 왜 그놈 편 듣냐고 막. 사실은 사울이 잘못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결혼시킨 거지 무슨 미갈이 뭐 결혼하자 한 거 아니거든요. 언니 메랍하고 결혼시키려 하다가 언니 또 딴 데 보내고 자기 보냈는 건데. 그러니까 미갈이 시침이 똑 떼고 그 다윗 장군인데 너 내 말 안 듣면 죽인다고 막 위협해가지고 내가 그랬다고. 할 말이 없잖아요. 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명분이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딸이 또 그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길을 갈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고 할 말이 있지만 자기가 엉뚱한 길로 가니까 뭐 미갈이 거짓말해도 말도 못하고 분명히 날 속였지 싶은데 뭐 그거 따질 때도 아니고 그 다윗을 잡으러 보낸 겁니다. 이미 다윗이 어디 들어갔습니까? 자 봅시다. 왕이에요, 왕. 나라 전부가 왕의 통치에 있는데 왕이 잡아 죽이려고 하면 어디로 도망갑니까? 갈 데가 없어. 아니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로 가야 돼. 갈 데가 없어.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는 블레셋인데 블레셋에 가면은 다윗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장군을 죽인 놈이에요. 갈 데가 없는 거야. 그 다윗 생각해보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찾아간 거야. 나는 목동으로 양을 잘 치고 있었는데 당신이 나를 기름 부어 세우고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했는데 그 하나님 시킨 대로 하고 하나님 기름 부은 대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거 찾아간 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만 찾아가서 하나님 시킨 대로 했는데 왜 이러냐고. 사무엘 갔어요. 가니까 사무엘도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자기의 권력을 다 사울에게 이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럼 가보자. 어떻게 피할 데 있는가 가보자. 그나마 사무엘이 생각할 때 왕의 힘이 닿지 않는 곳은 선지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있는 곳에 자기도 선지자지만 선지자들이 갔어요. 그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선지학교, 선지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갔어요. 우리로 말하면 신학교일 수도 있고요. 수도원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도 왕들이 수도원에 피하면 어지간하면 봐줬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라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라마나요시에 갔어요. 가는데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수도원에 병사들을 보내서 라마나요시에 보내서 잡아오라는 거예요. 잡으러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왕이 봐주니까 권력자가 봐주니까 거기가 무슨 이게 한 거지. 우리나라도 뭐 교회를 정부가 봐주고 하니까 보호받는 것 아닙니까? 명동성당에 뭐 이렇게 수배받은 사람들 명동성당 가 있으면 차마 명동성당 안에 들어가서 못 끄집어내는 거지. 들어가서 끄집어내면 끝나는 거예요.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대학에는 안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학생들 데모가 너무 심해지니까 대학교가 뭐고 막 탱크 그대로 학교 들어와 버렸어. 학교 문 닫아버려. 그러니까 뭐 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딱 열받으니까 수도원이고 무슨 선지하고 가서 잡아와라. 간 거예요. 그러면 힘이 없느냐? 힘이 없어야 되는데 더 가니까 선자들이 막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일종의 입신 상태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막 예언하고 막 하는데 이제 여러분 뭐 그런 경험 안 해봐서 해보시면 알겠지만 하면 내 정신이 있는데 내 몸이 내 말을 안 듣고 내 입이 내 말을 듣지 않냐고 다른 말을 하고 혹은 뭐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다른 세계에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입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예언하고 있는데 잡으러 왔어. 뭐 예언하더니 뭘 잡으면 안 됩니까? 예배 시간이니 사실은 정부에서 예배는 보호해주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함부로 들어오지 않지만 예배 시간에 쳐들어와서 강단에 설교하는 목사 잡고 끄집어내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것 봐라 이거 사울 이것 봐라 하고는 그 예언하러 잡으러 온 그 사람들도 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막 예언하고 아까 말한 예언하게 되면 내 정신이 있는데 내 몸이 내 말을 안 들어요.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이 내 말을 안 들어요. 나는 그냥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데 입은 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몸의 통제권을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잡아라 해도 명령을 못 수행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못 잡고 또 보냈어. 또 보내도 안 되는 거예요. 3번 보내도 안 돼. 여러분 3번쯤 보내면 정신 차려야지. 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막으시는구나. 왕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하나님이 그 정도는 봐준 겁니다. 선지자들에게 예언할 때 그 예언의 영을 보내서 흔들린 것처럼 그 정도는 봐준 거지. 그 넘어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접 하나님 만약에 애굽의 바로를 치듯이 그렇게 쳐버리면 나라가 망하는 건데 그냥 직접 간 것이 자기가. 이것들이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군인들이 가서 잡아오면 되는데 그걸 못 잡아오고 직접 가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임해버렸어요. 사울에게 영이 임하니까 사울은 뭐 지도 막 똑같이 자기도 똑같이 막 그렇게 예언하고 나중에는 옷을 막 벗어요. 너무 덥고 일어나고 여러분 불 받았다 해서 하는 거죠. 성령 받아 불 받으면 막 내 몸인데 막 내 몸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 더 뜨거워지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럼 창피한 거잖아요. 옷을 벗은 것은 무장해제된 겁니다. 완전히 무장해제돼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비록 왕이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을 자기가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는 겁니다. 헤롯이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막으셔서 천사를 보내서 딴 데 피하게 하시고 하는 것처럼 이제 사울이 영감이 조금 남아있으면 알았어야 돼. 아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는구나. 하나님이 살짝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그냥 입신 상태에 들어가서 예언하고 그렇게 해서 무력화시키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오늘 큰 흐름은 제가 주일날 이거 한 번 더 설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우리가 어떻게 참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지 자기 사회를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욕심꾸러기가 되고 시기가 질투해. 그럼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가니까 늙은 사무엘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선지자들과 함께하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같이 이게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옆에만 있어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울도 그렇게 되고 이거는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대하고 원했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너 그야말로 빈 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도 하나님이 그걸 쓰셨어요. 왕이 돼서 왕복 입고 큰 산 왕의 옷을 입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잡으러 오니까 하나님이 싹 벗겨버려가지고 그 너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보여준 겁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아침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